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오니 그 온전한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낙오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첫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1절에 등장하는 반세겔 받은 사람, 즉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두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자, 아직 잘 이해 못하시겠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라고 얘기하면서 그 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암시를 합니다. 이 이르니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엘돈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시제를 보니까 분사 현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사 현재형.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마자,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손을 내밀면서 성전세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 지도부 그 측 입장이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시비걸 명분만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성전세 안 낸다라고 했다가는 분명히 율법을 기만하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시비걸 것이 뻔했습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은요, 성전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속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인두세로 느헤미야 시대에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성전세예요. 근데 사실 이는 로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구속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도 나와 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세를 안 낸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감옥 갈 일은 아니지만 저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낙인 찍히는 그런 도덕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유대인의 남자라면 성전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호의적이지 못한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그런 베드로,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는 성전세를 걷는 이들의 질문, 즉 너희들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아무 고민 없이 내신다, 내실 거다, 내시고 말고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전세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낸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언제 낼까요? 어떻게 낼까요? 이런 것들을 보고하려고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 속에서 사실 우리는 평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말씀해 보시죠. 성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세상 임금들도 관세와 국세를 아들에게 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성전세를 받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전세 담당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평소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느 한순간엔 그랬을지 몰라도 그는 뼛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한 남자, 유대인 중에 한 남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성전세를 걷는 이들에게 아무 고민 없이 우리 선생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실 겁니다. 당연히 내고 말고요. 뭐 유대인인데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 그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고백만 분명했어도 성전세 걷는 이들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낼 것입니다, 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질문에 먼저 고민했을 거예요. 성전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베드로 손에서 벌써 이렇게 차단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 났겠죠. 야 말이 돼 네가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싸움을 베드로는 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심령 깊이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번, 그때 한 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게 그의 평소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 남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이 대화 속에서 세상과 우리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류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들이밀면서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세 내야 되잖아. 너 예수님 누구라고 해? 유대인의 남자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둘 중에 선택해.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것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누구냐 라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에어컨을 좀 자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 이제 교육자실 가면은 막 천국이에요. 천국. 여름에 들어가면 천국. 에어컨을 막 제가 막 의도적으로 해서 다들 막 이렇게 입고 있고 박진수 목사님은 막 잠바까지 입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틀어놓으니까 시원은 한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다른 데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쉬다가 설교 쓰다가 또 저도 잠깐 뭐 인터넷 서핑도 하다가 설교 쓰다가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막 설교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한 5분 동안 거기에서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번뜩 김신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김신원 목사님 학생부 수련회 때 학생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졸리고 피곤하지? 그런데 그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누워있는데 마음의 문제야. 뱅뱅뱅 도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한테는 말해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고 기도했어요. 진짜 정말 죽겠습니다. 설교 너무 안 서십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영감 주셔서 막 써져요. 그래서 쓰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 마음의 문제였다. 목사님 말씀 맞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다. 주여 지금 내 마음에 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썼던 게 바로 이 원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뭐 설교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 한 어떤 행사, 어떤 순간들 그냥 놔버리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이 때리는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길래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성전세를 내는 게 대수입니까? 다 내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내면서 예수님 내는 거 뭐 어때?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속이며 살아가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다 그러며 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뭐 거짓말하면 안 됩니까? 잠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은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뭔가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너는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하지만 본문의 베드로도 그리고 현실에서의 우리도 그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답을 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지 못하고 유대 남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여 답을 내릴 때가 있고, 교회에서만 기억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내릴 때가 있으며, 나와는 상관없이 그의 구세주,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집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현실의 그 답을 해 나가면서 문제 인식 없이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25절 후반절에 나오는 부분은 베드로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의 잘못된 부분을 비유로, 이야기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모나라고 불러요. 시모나.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때를 시모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냐? 아들에게서 걷냐? 아니면 남에게서, 타인에게서 걷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전히 몰랐을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세금을 왜 걷습니까? 남에게서 받겠죠. 타인에게서 받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아들들은 세를 면제해 주지? 그렇지?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우리는 저 세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를 면제받을 거야. 너는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등장할 거야. 성전세가 반세겔이지. 그 한 세겔을 이렇게 써라. 나 반세겔, 너 반세겔. 이렇게 한 세겔을 저들에게 줘서 성전세를 지불해라. 그러면 저들도 실족당하지 않고 우리도 세를 내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를 면제받게 되는 거야. 어때? 이렇게 말씀을 다정하게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시몬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압니다. 내가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전은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성전세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똑바로 나면 못해?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막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이한 이야기로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레가 막 빵 치듯이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이야기,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와 삶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만히 넣어주시고 그 다음 순종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그냥 따라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끔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은 왜 오셨나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잠깐 띄워주세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글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직접 두겠다.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직접 둬서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다 한 번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그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목장 모임에서 어떤 특정한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들이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로 들이대서 너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드러나고 해결됐던 것처럼 내 속에,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인가요?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똑똑 두들기면서. 근데 다짜고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라요. 뭘 들어봤어요?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있잖아요. 좀 여쭤보는데 얼굴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얼굴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저는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은 막 천국이 임해가지고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동영상 봤거든요. 봤는데 저에게는 그냥 좋은 동영상이었어요. 아, 좋네, 괜찮네, 도움 되겠네, 뭐 이런 동영상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그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얘기하면 할수록 막 그 더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 아세요? 막 붉어지면서 막 환해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 동영상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말과 나눔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됐던 것들이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더라. 하나님 말씀이 더 인격적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막 하시고 휙 가시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 가벼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안에 뒷모습을 보면서, 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거 저기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접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더 많이 노출되겠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머리 혹은 행실로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그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임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얻게 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특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예수님만 세를 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아들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 고기 입에서 나온 돈이 얼마입니까? 한 세겔. 성전세는 한 사람당 몇 세겔이죠? 반 세겔. 근데 왜 한 세겔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예수님 것만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거까지 함께 포함돼서 나와 너를 위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양자의 반열. 아들이긴 하지만 양자의 반열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부족한 사람들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안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표현이 2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를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목자나 혹은 성도, 다른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불현듯 깨닫게 되는 나의 잘못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해야 할 명령을 주세요. 뭡니까? 밖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그냥 거기서만 듣고, 교회에서만 듣고 밖에 나가서 따르지 않는다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는 것과 다름없어요. 만약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았다면 고기 입에 있던 그 한 세겔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 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전세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돈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를 참 잘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전직 어부니까 잘 잡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파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뭔가 있어 보이게 돌려서 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해해서.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뭐 헌금을 내면 무조건 복 받는 거야? 뭐 그런 말씀이 다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어떻게 들리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해보지 않고 포기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번 해보다가 그만둬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하다 그만둡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 혹은 옳지 않아, 혹은 별거 없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의 입을 열었을 때의 한 세계를 발견했다고 나와 있죠, 성경은.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데까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까지 열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한 세계를 얻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가치 있는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그때 성전세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근데 예수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이런 것을 미리 하시고 이 세계를, 대단하다 진짜. 정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이 다시 임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내 심령을 깊이 주관하사 내 마음을 기경하시고 고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